오늘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응답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응답이 빠르다고 느껴질 때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반응이 빠르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고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그럴 때 응답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을 3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When I call, 부를 때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곤궁에 빠져 있을 때 When I was in distress,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랬고, 세 번째로 이제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3번 응답해 달라는 표현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3번 이렇게 연속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상황이 지금 많이 좋지 않고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2절부터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3절에서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 4절에서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를 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그리고 5절에서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이렇게 권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던 사람인지 생각을 해봅니다. 부부 관계도 많이 약했던 것 같고, 자녀 교육도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죄도 많이 지었죠. 하지만 이제 정말 자신이 배운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는 정말 죄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6절에 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줄 수 있겠냐. 불평합니다. 어떤 좋은 일이 생기기를, 어떤 좋은 것이 있기를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7절에서 환경적으로 좋은 것보다 정말 오래가는 진짜 좋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이렇게 이것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먼저는 햇곡식이라고 하면 일단은 식량, 필요들, 당장의 삶의 걱정을 덜어줄 그런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포도주라고 하면, 포도주는 아무래도 좀 여유롭게 즐기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도주가 꼭 식량으로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포도주는 좀 삶의 여유를 주고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즐기게 해주는 그런 요소인 것 같은데, 당장의 필요가 채워지는 햇곡식의 기쁨과 여유롭게 즐기는 포도주같이 즐기는 삶마저도 하나님이 마음에 안겨주시는 기쁨보다는 작다.
한 번씩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점이 이 아이가 놀다가 꼭 엄마만이 채워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씩 그거에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이제 불편합니다. 그런데 엄마와의 관계에서만 채워지는 그런 관심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런 표현들이 원하는 게 채워지면 그러면 이제 또다시 탐색하러 갑니다. 그걸 좀 느끼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인간이 마음에 이렇게 필요도 채워지고 즐기는 것도 채워지고 그래도 정말 그 속에 우리의 영적인 필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계속 허무함을 느끼고 허전함을 느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런 것을 느끼고 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필요가 채워지고 또 어쩌면 조금 더 즐기고 누리고 하는 게 있더라도 그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이 없을 때는 계속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이런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많이 상황이 안 좋고 어려운 심리적인 상태에서 지금 8절에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계속 있을 때는 자려고 누우면 생각이 많아지죠. 많은 생각과 걱정들이 덮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의 평안, 심리적인 안정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편히 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고백이 다윗이 했기 때문에 더욱 힘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을 도망해야 했던 다윗. 그리고 편안해졌을 때는 죄에 빠져서 충성된 신하를 죽게 했던 사건도 있었고 정말 목숨과 관련되거나 수많은 걱정과 고민을 달고 살았을 것 같은 한 왕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일생 동안 배운 것을 오늘 우리는 지름길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돌아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교훈을 삼을 때 조금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도 벌써 이렇게 돌아 와서 다윗의 마음을 조금 공감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벌써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눕니다. 후회하지 말고 빨리 주님께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저는 하나님께 다윗이 응답해 달라고 강조하며 계속 반복하며 이렇게 구했던 것처럼 좀 저도 하나님께 계속 지금의 문제들을 두고 계속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